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 멸시와 고통을 당하던 그들이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던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인데 그때가 주전 7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아수르의 군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하여 멸하시고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하여 돌아간 내용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때가 주전 70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확인된 그 기록에 의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주전 740년부터 700년 이후까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가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10분 후에 되어질 일을 몰라요.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10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측하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다고. 10분 후에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 줄 알면 부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안다면 모든 뉴스의 탑 기사를 항상 제공할 수 있고 또 어디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요즘은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분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세상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소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분 1시간도 아니고 700년 후에 보내실 메시아, 아니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던 그 순간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던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루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1절로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멸시를 당하던 자들, 전에는 고통받던 흑암의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물러가고, 왜요? 빛이 임하니까, 큰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흑암 아래서 멸시와 고통을 당하던 자들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결론을 먼저 1절로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에게 빛으로 임하실 때의 기쁨을 전쟁에서 대적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한 후에 풍성한 탈취물, 전리품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고대 시대에 더 큰 기쁨이 없죠. 한 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무엇을 거두어도 기쁘지만 자기들이 빼앗길 것을 지키고 대적을 멸하고 대적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는다는 것은 정말 죽음의 위협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수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날로 구약시대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6절로 7절에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아기로 오실 한 왕이신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의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통받던 땅, 어둠뿐이요 멸시당하던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자, 여기서 1절에 보면 지명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이 전에 고통받던 흑암의 땅으로 지칭된 것이 어디지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이것이 항상 어둠 가운데 있던 땅, 그 어둠이 상징하는 멸시와 고통의 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가 이 예언을 말씀하던 그때에는 북이스라엘에 속하던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땅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하여 나라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다 아수르의 영지가 되었지만 특별히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북단에 있는 그런 성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내려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면 맨 먼저 침략과 약탈과 고통을 당하는 땅이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다음에 갈릴리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빛이 비친다 그러는데 이들에게만 빛이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고통을 당하는 자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고통당하던 자들의 대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 눌린 자들을 돌아보실 때 그들에게도 빛이 비칠 것인데 가장 먼저 침략과 약탈과 고통을 당했던 그들에게 먼저 빛이 비치게 된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들에게만 이 빛을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 이들이 당하던 흑암 곧 멸시와 고통은 무엇입니까? 대적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의 패배와 죽음과 수탈을 당하여 그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둠에 처한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아수르를 집어삼킨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키워 히스기야 왕 때 쳐내려왔을 때 이제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저항하는 아수르의 모든 그런 영지들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땅을 공격하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람이 세력을 키우면 항상 먼저 고통을 받던 장소가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이사야 8장 21절로 22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이 9장 1절인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범죄하게 될 때 대적의 침략을 받아서 당하게 될 고통의 내용을 말하는데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가 줄일 때가 올 것인데 흑암 가운데 이 깜깜한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말하잖아요. 흑암 가운데 곧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로 계속해서 쫓겨 들어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인생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은 그럴 수 있지만 자기들의 하나님도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죄인들이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런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사 구원의 길을 마련해 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안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리어 바꿔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십니까? 그런 복락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처하게 된 이 어두움은 죄와 죄의 결과인 저주와 고통,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형벌과 마지막 형벌인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이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빛과 어두움을 여러 곳에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두움과 빛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어두움은 죄와 악, 그리고 그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과 저주, 그리고 죄의 심판의 결과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요 사망인 지옥 형벌, 이것들이 다 어둠에 속한 것들이고요. 반대로 빛은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두움에 빠진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빛이고, 이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드러내야 될 등불로, 우리 지난 그 스가랴 4장을 통해서도 배웠죠. 그 빛을 드러내야 될 등불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또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빛과 어두움을 설명하여 주시는 구약의 말씀들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몇 군데만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나이다. 자,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어두움, 곧 죄악으로 인한 영적인 무지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를 그 등불이 되어주시는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또 동시에 정말 빛이 상징하는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고 어둠이 상징하는 환난도 창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어둠에 속한 죄와 악,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환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의미가 아니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서 하나님이 선도 짓고 악도 지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빛과 어두움을 설명하는 신약의 여러 구절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의 때에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셨는데,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의 죄악을 지금 어두움의 권세, 사단의 유혹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의 모습, 죄 아래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리고 3장 19절 여기 또 같이 읽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이 상징하는 죄와 악을 밝히시고 이것을 몰아내시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죄와 악과 상관없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빛이신 걸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에 속한 거예요.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그들이 이미 정죄 아래 있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이 상징하는 죄와 악, 죄와 악의 결과인 형벌과 진노와 고통과 사망 아래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좋은 거죠. 이 실내에 이 빛이 없다면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우리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깜깜합니다. 빛이 임해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 빛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한 내용의 일부인데, 영적인 눈을 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자가 누구인가? 어둠이 상징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아 거룩하게 되어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설교하였습니다. 그 외에 신약의 수많은 구절에서 정말 어두움은 죄와 악,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죄의 진노의 마지막인 지옥 형벌을 상징하는 말로 어두움이 쓰였고, 반대로 빛은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빛이요, 이 빛으로 나와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영생의 상태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빛을 주시려고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이제 죄로 인하여 대적들의 군사적인 침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죄로 인한 징계로 당하는 멸시와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 이걸 오늘 본문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큰 빛으로 오셨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을 깨달은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것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깜깜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땅, 이곳이 어두움의 땅이었는데 이렇게 때가 되면 그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 성취가 되었죠?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에서 마태 사도는 이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이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읽죠. 한 절씩.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를 외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이 사건이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가버나움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침략을 받았던 어두움의 그 땅에 빛이 임한 사건이라고
마태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1884년 11월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입항을 하여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40 몇 년 전이죠. 그들이 이 빛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들 자체가 빛은 아니나 그들이 가지고 오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의 복음이 깜깜함이 가득했던 이 한반도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탄생하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어둠에서 나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12절에 말씀하는 대로 성도는 빛 가운데서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고, 빛이신 예수님과 그 복음으로 인해서만 흑암의 권세, 곧 흑암이 상징하는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 아래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이제 건짐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어둠에서 나와 이 빛에 거하게 하는 자들의 즐거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3절로 9절에서 이 기쁨에 대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을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3절로 5절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탈취물을 얻는 기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오 절 제가 읽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네, 여기까지만요. 이제 6절은 다른 단락입니다. 자, 여기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빛, 구원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 그들 안에 거하는 자, 곧 빛이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즐거움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추수하는 즐거움은 1년 동안 열심히 농부들이 땀 흘려 일한 것을 거두는 날이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은 한날 전쟁에 한 해 추수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날이 전쟁에 이기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죄로 인해 당하야 되는 모든 압제가 다 끊어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직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에 기록된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죠. 당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이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그들이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 양떼를 다 끌어가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 이 굴 속에 들어가 숨어서. 얼마나
주권을 잃고 비천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중에 시냇가로 가서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는 사람만 구별하라. 그러니 300명. 예. 미디안은 정말 10만이 넘는 대병력이었는데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기드온을 통하여 승리를 주신 미디안을 물리친 날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승리와 구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참빛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보다 더 큰 압제가 끊어졌어요. 아유, 내가 무슨 압제 아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굴레 아래 꽉 눌려 있는 자들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단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 죄와 악을 행하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굴레 아래 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고, 아직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이 굴레를 벗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 굴레가 다 벗어졌어요. 5절에서는 완전한 승리로 싸움이 종결되고 치열한 전투의 증거물 드린 군인들의 신발, 피 묻은 겉옷, 이 모든 것들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이 종식되고 완전히 해결되는 모습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싸울 싸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서 한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말을 이제 박윤선 박사님은 그 주석에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할 때 주신 바는 본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나라의 모든 일을 정사라고 그러죠. 정사를 돌본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명령만 하고 잘했으면 보고를 받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잘못했으면 책찍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왕인데 우리의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정사를 어깨에 홀로 짊어지신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모든 가장 큰 문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설명하면서 기묘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히브리어의 뜻은 인간을 초월한 기이한 분,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을 말하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은 인간을 초월한 기이한 분, 곧 신성을 지니신 기묘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모사라고 말합니다. 모사라는 말의 뜻은요, 조언자, 상담자라는 말로서 조언하고 상담해 줄 만한 참된 지혜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오직 한 분 참된 우리의 조언자요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지혜로 계획하신 창조의 사역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창조된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능히 이루실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행하신 가장 큰 두 가지 일, 그것이 창조와 재창조, 창조와 구원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창조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그러나 재창조는 그보다 훨씬 더 사람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재창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만족되어야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분노하셔야 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언뜻 보면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이 눈물 흘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러면 무엇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저 죄인을 저렇게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의 죄에 대한 뭐가요? 값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 없이 완전하게 성취를 이룬 곳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만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하여 무죄하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승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승리하는,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예수님에게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참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사야 6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 6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구속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뭐에 대하여 불로서 태우시는가? 죄와 악, 죄와 악을 범한 죄인들을 불로 태우시는 두려우신 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으로 보시지 않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자 사이에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은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벌벌벌 떠는 외적인 평강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나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니 근원적인 이 평강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7절 마지막에 보면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시기심입니다. jealous. 하나님의 시기심, 하나님의 열심, 자기 백성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시기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질투하시고 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사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하나님의 열심, 시기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나타내시는 열렬한 욕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신인 동영웅적인 표현이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구성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셨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완전한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이제 어둠이 상징하는 죄와 악, 그 죄와 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 그 형벌의 마지막인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되었고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고 이 빛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빛의 백성들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의 갈릴리 사람들만이 어둠에 거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땅을 찾으셨어요. 이사야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나 그들만 부르시고 그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방언 가운데서 창세전에 택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바로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고 죄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흑암에 속하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시 아래 거하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와 멸시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신을 그 어두움과 어둠이 상징하는 죄와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빛으로 나오라, 빛 되신 예수님께 나오라 전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줄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이 성탄절을 자신들의 유익과 유흥과 쾌락을 추구함으로 죄를 더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같은
민족인 북녘 땅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속히 다시 비추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선교사들이 오시기도 전에 저 중국에서 복음을 들은 이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 중국과 무역하는 사람들, 남쪽은 비교적 이렇게 곡창지대가 많아서 대지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 함경 남북도 이런 데는요, 땅이 거칠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 중국과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보따리 장수들이. 그때 중국에 다니던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북녘 땅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과 함께 남쪽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북녘 땅을 집어삼켰습니다. 우리가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은 그들이 독재 국가에서 3대에 걸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이지만 북녘 땅의 동포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히 여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악한 체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백성들을 영적인 어둠 속에서 멸시와 고난의 삶을 강요하는 악한 북녘 땅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북녘 땅이 다시금 복음이 자유롭게 증거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곧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이 일을 새해에도 더 힘있게 일에 참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빛에 어울리는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영광을 높이는 빛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입을 벌려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속히 복음으로 남북간이 통일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어둠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 아래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시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속의 사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빛의 자녀된 저희들이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에 관한 모든 일들, 죄와 악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신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사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속히 통일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방방 곳곳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분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